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과 보다며 죄 중에 살던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주님께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늘 새롭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공고한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얽매인 것과 두려운 것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생의 두려움 모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도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다짐하였지만 연약한 인간이 이게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지만 이 둘의 차이점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한 것처럼 우리도 지은 죄가 생각났을 때 베드로처럼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성전의 빈자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빈자리들이 하나씩 채워지는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물질과 병 나음의 축복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사오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비오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즐거운 결혼 생활이란 서로 다른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고 한 몸을 이루며 사는 것이죠. 서로의 출신지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환경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른 두 남녀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신혼생활이고 결혼생활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물론 남자만 떠나라는 게 아니라 여자도 떠나고 남자도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라는 뜻이죠.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존에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에게 기대어 살던 삶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죠. 여태껏
그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부모님에게 기대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살아온 모든 삶에서 이제 독립하고 분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고 한 몸을 일구며 신혼생활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나의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의식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겠습니까? 결혼 전에는 한 사람이 배우자가 기독교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다른 배우자가 무교거나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거든 결혼 후에는 한 하나님을 섬기라는 주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종교적인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한 분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결혼 전에는 배우자 한 사람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세상적으로 살았을지라도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이 부부연을 맺고 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된 가정을 일구는 첫 번째 비결이죠. 두 번째는 의식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자의 성격과 여자의 특성을 서로 잘 알고 목적지향적인 남성의 특성, 세상의 성취지향적인 남자의 특성을 아내가 잘 받아줘야 한다는 뜻이겠죠. 여성은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관계지향적이기에 그런 여성의 마음을 남편이 헤아려주며 의식적으로 함께 하나에 대해서 살라는 주문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한 몸을 이루며 자력을 이루며 살라는 것이죠. 실은 이게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대판 신혼부부들이 많이 갈라서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결혼 전에 그러니 서로의 씀씀이와 그리고 서로의 부채도 알고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헤아리며 이제 결혼 후에는 한 몸을 이루듯이 경제적인 부분에도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초점이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잘 설명해 주는 분이 조현선 목사님, 서울 광현교회 감자탕교회를 일구고 있는 섬기고 있는 조현선 목사님의 결혼 설명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민수 형제와 수연 자매가 둘이 결혼을 하려고 목사님을 찾아뵈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함께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흔쾌히 두 사람이 따라줬죠. 그리고 어느 날 두 사람에게 그 전주에 색종이를, 좋은 색종이를 가지고 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색깔 2장씩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실물 교육 차원에서 색종이 앞에다 각각 두 사람의 이름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접착제를 통해서 붙이고 다리미로 뜨끈뜨끈하게 대기까지 했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두 사람을 연합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 두 사람도 웃을 수밖에 없었죠. 실물 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두 사람도 너무너무 좋아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자, 이제 두 사람이 이걸 최대한 손상시키지 말고 원상태로 분리시켜 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아까운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각각 자기 것이 최대한 손상되지 않도록 해보세요 라고 목사님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로의 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떨어뜨리는데 아무래도 원상태가 될 수 없었고 오히려 갈기갈기 찢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조 목사님이 그렇게 두 사람에게 말했던 것이죠. 어떤가요?
두 사람이 보기에도 아주 충격해지지 않았나요? 일단 합한 것을 다시 분리하면 이렇게 되는 법이에요. 목사님, 무슨 뜻으로 저에게 실물 교육을 시켜주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합할 때는 분리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해요. 합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다시 분리하면 되지.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연합이 깨지면 이런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연합한 상태를 나누게 되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질 뿐이에요 라고 말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결혼하여 신혼살림을 차려나갈 두 사람에게 어떤 의미심장한 말씀을 오타고 왔는지 참다운 실물 교육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 번은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결심을 한 자매가 그 목사님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해야 할 당위성을 이야기했고 성경도 배우자가 가늠할 경우에 이혼을 허용한다고 말씀한 것을 가지고 왔던 것이었죠. 그러나 배우자가 외도하면 다 이혼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설명을 해 줬습니다. 물론 그 자매가 이혼을 했을 때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런 설명과 함께 이제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 이혼 후에는 어떻게 살 계획인지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까? 그때 그 말을 듣는데 그 자매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자매님, 혹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결혼 후에 쭉 살림만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별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없는데요. 그럼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듭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이혼을 한다면 그 후에는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래도 그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자식들을 키우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 정도를 벌 수는 있겠습니까?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고 했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빠 없는 애라고 무시당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재혼을 할 생각이십니까? 그런 생각은 지금 당장은 안 하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겠죠. 재혼을 한다면 어떤 사람하고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초등학생 아이 둘이 있는 자매님과 결혼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금 남편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것 같으세요? 한참 생각하더니 그야 어려울 수 있겠죠.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우긴 했지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한다면 이혼녀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수용할 준비는 됐습니까? 역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녀를 키우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있는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는 게 낫겠어요? 자매님의 자식들이 훗날 결혼식을 할 때 친엄마 친아빠를 손을 모시고 결혼식에 등장하는 게 낫겠어요? 전혀 다른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등장하는 게 낫겠어요? 이런 질문을 해도 그 자매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자매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며 그 목사님께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어떻게 이혼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혼 안 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이혼을 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가정을 새롭게 일구 가겠노라고 하는 그 자매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신혼 살림을 꾸려나갈 계획을 하는 그 수연 민수 형제에게도 색종의 이름을 다시 붙이고 이제 이렇게 완전한 연합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 주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이란 그런 연합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부부의 삶이란 영적이고 의식적이고 경제적인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연합의 삶 말입니다. 그를 위해 이해해야 할 것, 양보해야 할 것, 서로 맞추며 살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결혼 10년의 과정을 거쳐고 20년이 넘은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하지만 자식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 행복한 삶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창세기 2장 20절에 나오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라, 여기에 합하다, 연합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따바크입니다. 이것은 몸의 신체가 붙어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표현이 따바크입니다. 시편에서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라는 표현이 따바크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신체 기관의 연합을 말하는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밀착하는 것 역시 타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타바크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프로스콜라오로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이혼을 율법의 법을 들먹이며 아내를 내치는 남정네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도 동일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걸 잊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19장 5절과 마가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합하다 하는 이 단어 프로스콜라오, 히브리어 타바크, 이 단어를 친히 사용하신 것이었죠.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인 남정네들이 율법의 죄목을 거론해서 아내를 내치는, 아내를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가 팽배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대명령을 받들어 아내를 함부로 내치지 말고 한 몸으로 합하여 연합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 가정생활을 하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됐지만 주 목적은 가정생활처럼, 부부생활처럼 교회의 성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살다, 출신지도, 살아온 삶의 환경도, 가계도도 패밀리트리, 가계도 그것도 다 다르고, 기호식품도, 취향도, 성격도, 가치관도, 목적한 바도 다 다른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영적으로, 의식적으로, 경제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 살듯이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깨달으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실은 결혼생활처럼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성도들 사이에도 연합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영적으로, 의식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이전에 다른 신을 섬겨왔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며 살겠다는 다짐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의식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내 사고방식에 갇혀서 살아왔지만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의 토대 위에 주님의 뜻을 받들며 살겠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자립 독립을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주님을 모신 그 이후부터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후부터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경제의 주권자입니다 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죠. 그것이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참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비결이 바로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12제자를 늘 데리고 사셨죠. 그러면 실물교육 차원에서 어떤 삶이 천국의 삶인지 일깨워 주셨습니다. 따로 시간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천국의 삶임을 일깨워 주신 것이었죠. 부모가 평상시에 살아간 삶 자체를 자식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 실물교육이요, 거울처럼 닮아갈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군중이었거나 따로 특별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일깨워주기도 하셨습니다. 마치 밥상머리에 자식들과 밥을 먹으며 일주일 동안 분주할 때는 주일날 특별히 자식들, 자식 내외를 불러서 식사를 하며 참된 가르침을 일깨워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날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나누시고 이제 그들에게 특별한 지침을 그들의 심령 속에 심겨 주셨습니다. 이를테면 밥상머리에 부모가 자식들 앞에 심겨주는 것처럼,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떠날 시점이 가까운 그때 유언으로 남기듯이 말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 승천할 때를 내다보신 시점이었습니다. 이번 주가, 오늘이 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승천 기념을 지키는 승천 기념주일이요, 더 정확히는 5월 13일이 승천일이었습니다. 이 승천으로부터 10일이 지나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오순절 날로 기념하는 바요, 다음 주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할 날이 가까움을 알고 하늘로 승천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유언처럼 심겨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7장은 기도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했죠. 무슨 기도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